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 앞에 나오면 언제나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만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 알게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은혜가, 그런 하나님이 가득가득 느껴지게 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놀랍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직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이시옵소서.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운도를 나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람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오.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네, 평안하신지요? 요즘 독감 소식 때문에 많이 세계가 전부 다 떠들썩한 것 같아요. 어디서 나타났다, 어디서 감염됐다 막 방송을 하는데 네, 참 어지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잘 지키시고 늘 건강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설 연휴 지금 설 때문에 아직 지방에 갔다가 못 오신 분들이 있고 또 같이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미자매도 지금 설 보내고 와서 많이 아파서 집에, 그러니까 피곤해서 집에 왜 안 왔어? 그냥제는 물어봤더니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찬이자매님도 안 보이고 또 돈교 형제님은 또 저기 청주에 가서 오늘 못 올 겁니다. 한티판에서 김경재 형제님도 감기 몸살이라고 해서 가족이 다 안 보이네요. 빨리 많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우리 김형재 자매님의 딸과 사이는 또 우리와 함께합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면 보여드리고 싶어요. 너무 풍랑으로 생겨서 박수 한번 주셨습니다. 제 형제를 보니까 제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저렇게 머리를 짧게 깎아요. 그래서 얼굴이 또 후덕하거든요. 너무 이 몸집도 그렇고 키도 너무 비슷해가지고 아주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설 기념으로 우리가 행사를 하기로 했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잘 수배를 해놨으니까 모두 다 함께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8절입니다.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1장 1절로 13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입니다. 찾으면 한 절씩 적어주세요.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땅에 저 앞에 서 있는 감나무 아주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것을 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기록하게 하고 물을 차지하고 땅을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이 이르니 성은 성적으로 소돔이라고 하고 여기라고 떠나니 곧 그들의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모든 자가 자들을 괴롭게 하고 일부러 땅에 사는 자들을 죽음을 돌보하여 사과하여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밤에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끄던 눈이 위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에서 원수들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의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에 하나님 음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는 그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성령께서 듣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은혜 아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7교회 얘기가 끝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며 그곳에서 7봉인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연이어 7 나팔이 울리게 되고 거기에 7 우레가 더해지며 재앙에 재앙을 더합니다. 이처럼 7봉인, 7 나팔, 7 우레를 여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심으로 일어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지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이에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은 가고 오는 모든 세대를 그 말씀으로 덮으십니다. 세상은 그래서 결단코 우연히 빅뱅이 일어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결코 우연히 단백질이 결합하며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출발해서 진화 과정을 거쳐서 변하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분의 말씀은 7 봉인처럼 열리고 7 나팔처럼 울리면서 7 우레가 우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씀의 두루마기를 먹게 하십니다. 네가 예언해야 해.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에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대언하며 그 말씀을 전파합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빛이요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백성 가운데 오셨지만 그 어둠으로부터 끝없이 배척당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 되시는 예수가 이 땅에서 그처럼 거절당하십니다. 어둠이 덮인 시대에는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이 거절당합니다. 그 말씀이 배척받습니다. 그래서 쓴 경험이 됩니다. 이것이 정확히 사도 요한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네가 그 말씀을 먹을 때는 입에서 달지만 그 배에서는 어떻게 하리라? 쓰리라. 쓴 경험이다. 그것은 진리가 써서가 아니에요. 진리는 달아요. 진리는 빛이에요. 진리는 생명이에요. 진리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배척하기 때문에 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빛이 됩니다. 성도가 그 진리로, 그 빛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품고 살면서 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놀라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삶의 현장,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배척당하고 거절당하고 심지어 손가락질 당할 거기 때문에 입에서는 달고 너무너무 좋은데 실제 뱃속 경험에서는 이 땅의 경험 속에서는 쓴물같이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이토록 보배로운 생명과 빛을 소유하는데도 막상 실제의 삶 속에서는 쓴맛을 보아야 한다니 이 당황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11장 말씀이 있습니다. 저번에 아주 특별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무엇하되? 참 특이해요. 일어나! 그리고 측량해! 그리고 잣대를 줘요. 갈대처럼 생긴 잣대입니다. 참 독특합니다. 그림처럼 그려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일어나! 이 잣대로 측량해! 갈대 지팡이 같은 것을 주시면서 일어나 측량하라고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성벽을 줄자로 측량하듯이 그걸 만지고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이 어디 나와요? 에스겔서 40장의 구약 예언에도 나와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러 그것을 계속 측량하고 다녀요.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처럼 만지듯이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맛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것을,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를 가지고 만지듯이 측량하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며 그분을 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계획대로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명백하다.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내 삶의 현실에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을 만지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계산과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숫자 노름에 빠져듭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힘이 센지 숫자로 계산되는 이 세상 말입니다. 그러면 근심하게 되고 그러면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정말 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왜요? 하나님 만지라고 한 것을 만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만지는 이게 없으면 어떡하지? 건강이 없으면 어떡하지?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나한테 연줄이 없잖아. 나는 흙수저잖아. 저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면 난 어떻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 줄자를 붙잡고 그분의 성전을 만지며 그분을 만져라.
그분의 인재를 주목해서 그분을 바라보아라. 이에 두 번째가 나옵니다. 제단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지려면 이 제단을 만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의 제단을 뜻합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래서 적극적인 움직임입니다. 무슨 움직임이요? 적극적인. 예배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적극적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배를 통하여 그분의 인지를 만지도록 초대하시니 시편에 그런 구절이 있죠. Come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Come 오라.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그분을 예배하자. 오라. Come.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당황스러운 세상 속에서 성도가 단단히 세워지며 견고하게 살아내는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이것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Come 내게로 오라. Come 주의 전에 이르자. Come. 그러면 참 놀랍습니다. 세 번째가 이어집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가 일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함께 경배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이처럼 함께 예배합니다. 이것이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만지십시오. 예배의 재단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런 예배 공동체가 되십시오. 이로써 살게 해주십니다. 생명과 빛과 진리를 가졌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이 세상 속에서 배척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진리를 말하면 저들은 그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에이 그걸로 어떻게 살아?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면요 참 놀라워요. 세상만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합니다. 참 놀랍죠. 세상에 물들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에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건 비현실적이죠. 뭔 현실이요? 그게 될까?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고 제가 뭐 만진 거예요? 제가 뭐 만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요? 돈 세잖아요. 그죠? 참 무섭습니다. 생명과 빛과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배척당하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일어서서 나를 만져라. 일어나서 내 앞에 나와 나를 경배하라. 일어나서 함께 예배하라. 이렇게 살아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2020년 우리 남으로교회는 이런 생명길로 함께 걸어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을 바라보며 예배의 제단에서 그분을 만지는 것으로 그처럼 함께 걸어가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시대를 살아내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두 증인이 그 전에 독특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건 뭡니까? 참 특이해요. 한쪽에서는 측량하라 그랬죠. 근데 그 다음 절은 아주 독특한 게 나와요. 함께 보시죠. 시작 2절입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뭐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쪽은 측량하라 그랬어요. 그죠? 성전 안은 측량하래요. 근데 성전 바깥 뜰은 측량하지 말래요. 그 성전의 실제 바깥 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어요. 성전의 구조에 보면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성전의 바깥쪽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이방인의 뜰은 이처럼 외부 세상을 뜻하게 됩니다. 바깥을 의미하는 거죠. 너는 그걸 만지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측량하지
말라고요. 만지지 말라고요. 거기에 잣대를 들이대고 헤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측량하듯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가진 것과 그들의 자랑과 그들이 귀히 여기는 것에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고. 너희는 그걸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양쪽에 잣대를 다 들이대요? 이건 뭘 뜻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따라합시다. 똥 먹고 알 먹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도 잣대는 어디다 들이대요? 그렇죠. 세상이 의지하는 것, 세상이 우상 삼은 것에 잣대를 들이대요. 똑같은 계산법을 적용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만지며 살 수 없습니다. 우상을 만지며 우상 체험과 경험을 똑같이 구하는 세상의 방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순식간에 그 잣대를 바깥에 사용하기 때문에 세상이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에 나도 잣대를 갖다 댑니다. 세상이 힘과 능력이라고 여기는 것에 나도 어느새 저울질하기 쉽상입니다. 아니야. 그건 네가 아니야. 너의 값어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너의 가치, 너의 너된 것은 성소에 있어.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 그분을 예배하는 곳에 있어. 바깥을 만지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경험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 것이 왜 확신되지 않을까? 무엇에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무엇을 만지고 사는지, 무엇을 주목하고 사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요? 바깥은 왜 안 됩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당하기 때문에. 왜 바깥에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됩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배척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배척됩니까?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얼마 동안 그들이 짓밟으라고 것이라 했어요. 그 바깥은 42달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두 증인입니다. 왜 이 두 증인이 42달 동안 예언합니다. 기억하세요. 그게 1260일입니다. 42달은 뭐하고 같아요? 1200? 그게 같은 숫자입니다. 30을 곱해보십시오. 42에 30을 곱하면 정확히 1260입니다. 그들이 짓밟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기에 권세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기에 그 진리를 떠나면 빛과 생명을 떠나 어둠과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에, 빛의 말씀이기에, 진리의 말씀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나와 있죠. 땅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이 말씀 두 증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고요. 배척한다고요. 예수님을 배척하듯이, 예수님을 죽였듯이. 그것이 두 증인입니다. 왜 하필이면 두 증인입니까? 이 이단들이 이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나타날 때보다 내가 감람나무야 이러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촛대야 이러고 나타나요. 아니에요. 여기 둘이라는 숫자는요, 말씀의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합니다. 구약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대표로 하나는 모세와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나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세운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율법과 선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율법의 말씀은 진리를 뜻합니다. 율법의 말씀은 기준을 뜻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법입니다. 그래서 중심 법도가 되기에 이 중심 법도가 곧 율법. 이것은 율법주의와는 다른 거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이해한 자들이 만들어낸 주의예요. 예수님은 그 율법주의를 배척하셨지만 율법은 귀히 여기셨어요.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빛의 생명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법을 따라야 하고 그 말씀을 합해야 하며 거기에 합하여 다른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 이 말씀에 합해야 돼, 이 말씀을 떠나가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게 선지입니다. 들으셨어요? 이게 진리니까 그걸 떠나면 안 돼, 글로 돌아와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타락했을 때 주의 법도를 떠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들에게 나아가 그 말씀을 대언하죠. 이 말씀으로 돌아와, 이 말씀을 살아, 이 말씀을 회복해. 하나님이 진리야, 하나님이 빛이야. 그분으로부터 율법이 나오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고 그분으로부터 진리가 나오고. 그래서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법도를 이야기하는 것과 그것을 따라서 알도록 말씀하는 선지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가 되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몇이에요? 두 증인. 그러나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에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죽입니다. 박해할 때 어떻게 박해한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그림 언어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림 언어예요. 그림처럼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을 등장시키고 그림처럼 그리고 그들이 박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거절당하는 걸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묘사법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 근대에는 누가 있었죠? C.S. 루이스의 나르니아 전기가 있었죠? 기억하세요. 그렇게 그림처럼 그려내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계시록의 언어예요. 계시록의 언어는 그림 언어처럼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이미지로 그 말씀의 특징과 그 말씀에 전하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세상은 그래서 두 증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 그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죽이고 나서 10절에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뭐 하는지 봅시다. 11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로? 괴롭게 하는 거로도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니라. 이 그림이 그려지죠. 말씀을 박해하는 것을 좋아해요. 말씀을 박해하고 함께 즐거워해요.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이건 뭐예요? 자기들끼리 그걸 기념하는 걸. 안 믿는 자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비웃으면서 셀리브레이션 합니다. 난 많이 봤어요. 에이, 예수쟁이들은 그런 얘기해요. 에이, 그게 뭐야? 무슨 조롱. 그리고 마치 자기가 그걸 조롱하면서 꽤나 괜찮은 사람인 거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당황스러움입니다. 나는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내 손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죽이듯이 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그림처럼 그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된 게 아니야.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거야. 예수님 그래서 12제자 70문도 파송하면서 가르치셨죠? 싸우려고 하지 마. 네가 나올 때 네 발에 먼지를 어떻게 하라고? 털어버려. 왜? 그때가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심판은 곧 임합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며칠로 표현하나 3일 반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3일 반.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저들의 죽음을 맛본 것은 고작 3일 반입니다. 3일 반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3일 반 후에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이 생기를 얻습니다. 그 말씀이 일어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부으시면 그 말씀이 일어섭니다. 그 말씀이 당당하게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좌지우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며 그 말씀이 하늘로 높이 들려오르니 그때 그 원수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박해했는지, 자기들이 무엇을 거절했는지, 자기들이 무엇을 배척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간담이 선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선을 하죠. 우와,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높이 높이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이것이 성벽을 만지듯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며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특권입니다. 잠시 어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잠시 수치를 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 들어올려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을 만지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배척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잣대를 대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초에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을 켜도 그렇고 네이버를 봐도 그렇고 하나 아주 재밌는 기사가 떴어요. 이게 뭐냐니까 그동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목이 기사를 이렇게 뽑았어요. 종말 100초 전. 이거 혹시 보셨어요? 지구 종말이 몇 초 전이에요? 100초 전이에요. 아니 이게 뭐야? 그러고 봤더니 과학자들이 지구 종말을 계산을 했어요. 카운트를 해서 24시간으로 실감나게 줄여버렸어요. 24시간 돌아가는 시계로 했을 때 종말이 얼마 남았느냐 계산했더니 1시간도 아니고 100초밖에 안 남았어요. 인간의 인류 역사는 굉장히 오래잖아요. 근데 그걸 24시간으로 줄였더니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몇 초 전? 100초 전. 이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가 살폈더니 지금 지구의 핵 위협과 지구의 기후 변화, 온도 변화 일어나잖아요. 온도 변화와 여러 가지 재앙들, 인류의 종말적인 것들, 위험 요소를 계산해서 카운터 해봤더니 그것이 1947년에 계산할 때는 7분 전이었는데 1947년에는 몇 분 전? 7분 전이었는데 작년에 2분 전이었대요. 무려 5분이 줄었던 거예요. 올해는 한 해 만에 20초가 줄었어요. 100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자마자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뭐가 계산됐을까요? 저도 이공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그런 숫자들에 빨라요. 그래서 자, 그랬더니 그 얼마 전에 그 지구학자가 나와서 그 TV에서 강연한 내용이 머릿속에 스치고 나왔어요. 해수면의 온도를 가지고 지구 종말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구학자들. 해수면의 온도가 이제 0.5도밖에 안 남았대요. 0.5도가 지나고 나면 스프링이 끊어지듯이 고무줄이 끊어지듯이 자연은 복원력을 잃어버립니다. 차가워졌다 더워졌다 차가워졌다 식었다 이러면서 지구가 유지돼야 되는데 몇 도만 더 지나가면 0.5도가 더 지나가면 복원력 자체를 잃어버린대요. 식어야 할 게 식지 않고 계속 더워진다는 거예요. 재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북극과 남극이 끔찍한 재앙의 현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산했더니 0. 몇 도? 1도도 안 해요. 0.5도. 머릿속에서 휘 돌았어요. 아, 100초 전. 그러나 제가 머리를 탁 쳤습니다. 아차. 제가 지금 잣대를 밖에다 재고 있는 겁니까? 안에다 재고 있는 겁니까? 밖에다 쟀어요? 안에다 쟀어요? 제가 창피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계산합니다. 사람은 이것이 종말이다. 저것이 큰일이다. 이것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를 끝낼 것이다. 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주목해요. 이것이 오늘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종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재앙이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만물을 아름답게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온 세상 가고오는 역사에 말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이며 빛의 말씀인 줄 믿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언제나 어느 때나 주의 성전에 들어가 그분의 임재를 만지는 성소의 삶,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이것을 위하여 예배 공동체의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소의 바깥을 바라보면 재앙뿐입니다. 성소의 바깥을 바라보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 투성입니다. 성소의 바깥들에 우리의 잣대를 들이대면 우리는 한없이 초라해지고 무력해지기 일쑤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러므로 성소를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그 안을 그 잣대로 지어보고 하나님을 만지라고 초대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배자가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2020년 나의 삶은 이와 같이 주의 성소에 머물게 하옵소서. 내가 주목하려거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지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게 하실 때 이처럼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나를 만지며 그 잣대로 나를 측량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내가 어떤 아버지인 줄, 나의 임재를 통하여 나를 경험하고 나를 만지고 나를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볼 줄 알며 하나님을 통하여 시대를 읽을 줄 알며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빛이 있다 하시니 2020년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소의 안뜰을 측량하게 하옵소서. 성소의 바깥들을 측량치 아니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내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모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늘에 불러서서 하늘에 문을 여소서. 다 같이 좀 손을 올리고 찬양하고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모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모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시니 우리가 그곳에서 갈대 막대기를 가지고 측량하듯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명백한 현실이 되어 그분을 경험할 수 있으며 느낄 수 있으며 측량할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내 마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때 마음으로 주를 알게 하시고 이 마음이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소가 되게 하십니다. 2020년에 내 마음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성소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서 주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일어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며 생명이 되며 진리의 말씀이 되셨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그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2020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소를 측량하라고 하셨으니 이 마음자리가 그런 주의 성소가 되게 하실 때 주의 임재 가득한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기며 주님 이 성소의 삶으로 인하여 성전의 바깥 세상을 이기는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살면 이 마음이 요동칩니다. 삶의 현장에서 염려와 근심으로 세상이 사용하는 잣대를 동일하게 사용하며 비교하며 그때마다 위축되고 두려우며 근심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마음을 주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헤아릴 때 주의 임재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로써 내 마음은 마음의 재단, 예배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으로 교회는 그런 2020년이 되게 할 때 험난한 세상에서 일어서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높이 들어올리시는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눈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가슴에 손을 대고 이 마음의 성소에서 주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의 제단을 쌓기 원하는 그 복된 영혼이 간절한 기도의 입술을 위해 사랑하는 남으로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